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80장입니다. 찬송가 80장. 먼저 가사를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다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아멘. 네. 우리가 새해 덕담을 나누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주로 말하지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많은 복이 그렇게 우리에게 뚝 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선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복을 짓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행한 만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삶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밥을 지어 누군가의 생명을 책임지고 옷을 지어 누군가가 주위에 떨지 않게 하고 집을 지어 누군가의 삶이 깃들게 하듯이 복을 짓는 행동은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복을 짓는 선한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이 행복을 누리고 우리 또한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점점 더 모든 것을 이해타산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마저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해타산을 넘어 복을 짓는 삶을 사는 것임을 새삼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으며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매일매일 복을 지으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복을 선물하고 가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해에는 예담의 성도님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시길 빌어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양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양들은 자기 스스로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목숨은 철저히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양에게는 날카로운 발톱이나 송곳니도 없고 동작도 굼떠서 재빨리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푸른 초장이 어디에 있는지, 먹을 물이 어디에 있는지 양들은 알지 못합니다. 목자는 그런 양을 잘 알고 있기에 양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기 위해서 이끌어야 하고 맹수의 습격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해야만 합니다. 추우나 더우나 비바람이 몰아쳐도 언제나 목자는 양과 함께합니다. 그런 양과 같은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삶의 풍파에 시달리며 죄의 유혹에 흔들리고 악한 습성으로 여지없이 넘어지고 많은 약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평안을 누린다 해도 내일은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뒤흔들지 모릅니다. 작은 어려움만 닥쳐도 우왕좌왕하며 두려워합니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으니 불안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고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550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삶이 그만큼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인간이기에 그분이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버거운 인생이지만 우리가 편히 잠들 수 있는 것은 선한 목자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이 넘치고 있음을 믿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목자의 역할은 들짐승에게서 양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때로 목자는 들짐승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선한 목자이기에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본문에서 4번이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에서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15절에서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17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다. 18절에서도 보면 아무도 내게서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이 당신의 이 희생적인 죽음을 반복해서 언급하시는 것은 당신이 바로 그렇게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버리셨습니다. 자기 양떼의 죄를 덮어버리고 씻어버리기 위해 자기 양떼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누구의 강요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그것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토록 큰 사랑을 받은 예수님의 사랑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기에 우리는 더욱 힘을 내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과 정반대되는 삭꾼들도 있습니다. 삭꾼은 즉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삭꾼이 양들을 인도할 때 양들은 위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리와 같은 들짐승의 공격이 있을 때 삭꾼은 죽지 않으려고 도망을 칩니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릴 것입니다. 또한 삭꾼은 양을 배불리 먹이는 것보다 자기 뱃속을 채우는 데 관심이 있기에 양털이나 고기를 탐냅니다. 삭꾼은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의 생명에는 관심도 없고 그들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삭꾼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을 가리킵니다. 앞선 장에서 우리는 여러 사건들을 읽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가 치유를 받자 그들은 기뻐하기는커녕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정죄하였습니다. 또 가늠한 여인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보다는 그녀를 이용해 예수님을 넘어뜨릴 계략을 짰습니다. 또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안식일에 치유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없애려 했습니다. 스스로 양들의 목자라고 자처했던 유다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유다 백성들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율법의 멍에를 씌우고는 정작 자신들에게 맡겨진 의무는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양들에 대한 관심이나 사랑이 없는 삭꾼
들이었던 것입니다. 참된 목자들은 자신의 양들이 실제로 자신의 소유가 아닐지라도 제 양처럼 여기고 돌보고 보호합니다. 그러나 삭구는 단지 품삯을 위해서만 일하는 사람이어서 양들을 돌보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인 없이 의식이 없으므로 양들에게 헌신적이기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삭구는 목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며 예수님은 삭군 때문에 양들이 이리에게 물려가는 것을 염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삭구는 소명을 저버린 지도자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이란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누구든 리더로서 부름받은 이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이들에겐 우리 신앙인 모두가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에 목자로서 부름받은 우리가 혹시 목자의 탈을 쓴 삭구는 아닌지 깊이 돌아볼 일입니다.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양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할 때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너무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삭군 같은 지도자들의 나라가 멸망의 길로 가고 만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에스겔 34장은 이스라엘 삭군 목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양을 잘 먹이고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잡아먹고 양털로 옷을 해서 입는 등 파렴치한 행동들을 계속하여 양떼들을 온 땅에 흩어지게 만들어 온갖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바벨론 제국이 온 땅에 흩어졌고 짓밟히고 종노릇하며 유래하는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흩어진 양떼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다시 모으시고 친히 먹이시겠다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전은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으셨습니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제한된 사람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라는 지상 명령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 즉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그들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선 우리의 선한 마음, 선한 행동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굶주린 사람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굴욕을 보았을 때 숨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닮은 선한 목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예수님의 우리는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 속에 나오는 거룩한 공예란 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인종과 국적, 남녀노소, 빈부와 귀천이라는 일체의 껍데기를 벗어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거룩한 공동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가 되어야 하며 이전에 서로를 갈라놓던 일체의 것들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선한 삶을 살아내어 이 세상을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고백하고 삶으로 성화되지 못한다면 그 고백은 거짓이 되고 말 것입니다. 거짓말하여 피노키오처럼 코가 길어진 분들 아마 하나님 눈에는 다 보이실 것입니다. 새해에 우리는 많은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계획표 가장 윗줄에 예수님을 닮아 선한 사람이 되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한다면 세상이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 차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고 계시니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 빛을 따라 걸어가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새해는 선한 삶으로 복을 짓는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부족한 종의 입으로 전하는 말씀이지만 마음을 깨치는 한 말씀은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렇게 받은 말씀이 우리 삶을 흔들어 놓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새해에는 잠이 깨면 사라지는 꿈이 아니라 가슴을 뒤흔들어 놓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발로 뛸 수 있고 사람들과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살아 꿈틀대는 낮 꿈을 꾸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향해 주님 이끄시는 대로 새로운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는 약하여 넘어지기 쉽고 잘 흔들리고 비틀거리지만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에 걱정이 없습니다. 목숨을 바쳐 사랑하고 보호해 주는 분이 계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어렵고 힘든 나날들이지만 얼어붙은 땅 속에서 꿈틀대고 봄을 준비하는 새싹들을 떠올려 봅니다. 우리는 이 겨울이 끝날 날이 있음을 알고 있고 봄이 반드시 올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더욱 힘을 내게 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 쏟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아픈 몸의 치료가, 상처난 마음의 치유가 임하게 하시고 사라진 기운이 살아나고 더욱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새해에는 주님으로 인해 매일매일 행복해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시린 가슴 안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자비가 온전히 임하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